오늘 2026년 새해 신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에는 우리가 지난 해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과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더 큰 은혜와 또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주
번 더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한 번 더 주님 내 마음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또 주님 내 마음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감정도, 어떤 상황도 주님께 확정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확정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 위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정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상황이 어려워도 늘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과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 또한 털어내지 못했던 상처의 기억들을 여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그 모든 실패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해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과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지식도 흔들리고 약속도 흔들려서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반석이 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새해 첫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해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많은 소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붙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드는 자들이 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꼭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더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욱 담대하고 굳건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또 하늘의 위로와 충만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모두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세대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서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끝까지 소망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계와 그 기업과 하시는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을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더욱더 큰 기쁨으로 귀하게 성장하는 복된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우리 교회가 더욱 그 선교지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도도 온 성도가 성경 읽기와 큐티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며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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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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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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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우리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우리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을 삶 1호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큐티책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네, 또한 2026년 새해 성경 통독표가 나왔습니다. 아마 간지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파워포인트 계속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2026년 기도 제목 및 2025년 성경 통독 보고서입니다. 2026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하셔서 1월 한 달 동안 봉헌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제출하거나 봉헌 시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성경 통독 보고서가 간지에 같이 나갔습니다. 1월 18일 주일까지 이렇게 성경 통독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1월 25일 주일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친교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새 정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한 새 떡국 만찬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 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식사 중에 새 특별 행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교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 성탄 트리 및 장식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큐티 소그룹 모임은 정교인 새 만찬으로 인해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금요 기도 예배가 이번 주 돌아오는 1월 9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시기를 권면드리고 특히 직분자분들께서 많이 나오시기를 또 권면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주희성 전도사님과 허재석 전도사님의 목사 시취가 잘 통과되어서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사 안수 예배는 1월 셋째 주인 1월 18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2026년 목기지 및 교회 사랑 작정 안내입니다. 새해 첫 주에 매주마다 드리는 우리 목기지 헌금과 또 매달 저희가 자원해서 드리는 교회 사랑 헌금을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사랑의 빚진 교회 말씀과 표어입니다. 2026년은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교회의 비전, 이 월드 중 세 번째인 reach out, 이 선교 사역과 구제 및 복음 전도에 중점을 두는 해입니다. 이렇게 나눠드린 간지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6년 새해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혜자 집사님, 성경 봉독은 강선미 권사님, 헌금위원은 유경옥 집사님, 광고 담당 1월, 2월 달은 임성숙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Today's God's word is 1 Corinthians 9, chapter 9, verses 21 through 23. To those not having the law, I became like one, not having the law, though I am not free from God's law, but under Christ's law, so as to win those not having the law. To the weak, I became weak, to the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so that by all possible means I might save some.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아멘, 아멘.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이 기간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를 다해서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모든 이 호흡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26년도 한 해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그냥 말해가 아니고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리를 가는 말은 발에 있고 만리를 가는 말은 혀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년도 새해는요. 이 발로는 대지를 힘차게 차며 나아가되 혀 끝에는 축복의 향기를 담아서 우리 모두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2026년도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주제의 말씀이고 또 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워드, WORD 이것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W는 바로 월십,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O는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무슨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R인데 이 R이 바로 reach out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2026년도가 바로 이 R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표로 삼아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또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각자가 올 한 해는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결단하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를 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평생의 한 일이 바로 사람 만나는 일이었고,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원했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행복한 소식이고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 귀한 생명의 선물들을 사도 바울은 다 나눠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다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주님의 선물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인데, 선물인데, 구원인데 잘 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의외로 사도 바울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듣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당신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반응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본토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너 경상도 출신이지? 나 너가 전하는 복음 못 받아들여. 야, 너 전라도 출신이네? 나는 절대 너가 전하는 복음 못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거란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초라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또 못생겼어요.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더러는요, 그 사도 바울이 초라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독신이어서 말을 어눌하게 해서,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랑 괴리감이 있어, 집안이 너무 좋아.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사도들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반발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을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어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이 앞절인 19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구원의 자녀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자유로우나, 뭐라 그래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높은 지위와 정말로 높은 학식과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종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원문에 보니까 주님, 내가 변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변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지금까지 행동했던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겨우 복음으로 전도해서 어렵게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데려온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서로 믿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느냐 하면 서로가 같은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틀림없이 원칙과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서로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직분의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 11조의 문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다르다 보니까 늘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이 바로 원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성경의 원칙과 질서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들을 수시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분을 내려놓는 것들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있어서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니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니 성경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든다.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오래 믿을수록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믿는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의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60마일을 달려야 되는 곳에서 급하다고 80마일을 막 달려가요. 그때 여러분 기야 진짜 신난다. 이 스피드를 나는 즐긴다. 이런 분 계세요? 경찰이 어디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달려가지 않으세요?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가면요 평안하게 경치도 보고 운전할 수 있는, 그것을 어기는 순간 눈치 보고 경찰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이 교회 안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의 원칙과 질서가 아닌 다른 일상의 어려움으로 또 신앙의 갈등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시장에 갑니다. 마트 시장에 가서 고기를 구입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유통이 되어서 시장으로 팔리는 그런 형태의 고기였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는요 아폴로나 또 디오니소스나 포세이돈이나 뭐 또 비너스 이와 같은 각종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신전에서 우상 숭배로 제사를 지낸 이 고기들이요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온갖 우상들에게 바쳐진 신전의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시장에서 싸다는 이유로 사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분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경우를 쉽게 예를 들면 어느 개업식에 갔는데 그 개업식에 돼지 머리를 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빌고 나서 콧구멍에다 돈도 꽂고 그리고 나서 수육, 편육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하는 그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치 초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기 한국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보신탕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엄청 싸웠다는 거. 또 조금 지나가니까 노래방을 갈 수 있나, 노래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건하게 찬양을 부르다가 노래방 가서 그냥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많이 싸웠어. 유행가, 가요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나, 이 경건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각자의 판단이 그래서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내세우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큰 갈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제사장에 올려졌던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좋은 고기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좋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세 번째로 결단합니다. 어떤 것을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붙잡으려고 내가 여러 모양이 되어 복음을 위해 애쓰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진실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작은 일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 모양이 되어야. 내가 살아갈 때는 내 눈이 이렇게 처졌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눈이 좀 올라갔어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처진 눈을 바짝 세워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여러 모양이 되는 것. 때로는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엄격히 원칙과 질서를 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 영혼들이 진정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아직 율법이 없는 자들을 위해, 또 율법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위해, 행동만을 고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겠노라고.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복음 위에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원칙과 질서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모양이 되어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또 서로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습니다. 또 세리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도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심지어 창녀들과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로지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영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철저히 종이 되어 낮아지고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배려하면서,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원칙과 질서에 따라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6년도 한 해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빚진 교회, 이 알링턴 지역에서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죠. 그렇죠? 이 가장 큰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들이 많으시겠어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지? 실제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가장 큰 교회. 원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예요? 리치아웃. 즉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종이 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첫 번째,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선교지와 전도지를 위해서 섬기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날마다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 그래야 교회의 갈등이,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6년 한 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작년보다 더 신실히 잘 믿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원칙과 질서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해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참아내지 못하고 서로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해서 아파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앙을 올바로 지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위해서 성경의 원칙과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모양이 되어 서로 배려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그렇게 한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아버지의 비전의 말씀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이 살아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고집이 살아서, 우리의 욕심이 살아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기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이 시간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원칙과 질서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해 첫 시간 첫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추가해서 드리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아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생명으로 호흡으로 2026년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과 평생 복음을 위해서 동행하기를 다짐합니다. 고백하며 2026년 한 해에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